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메시아 왕국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한 것은 메시아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이냐, 메시아 왕국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이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다 그랬어요. 다스리시는 시대.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메시아께서, 자, 이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이름.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죠?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된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어딜까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때 왕은 누구일까요? 왕은 예수아입니다. 그죠? 왕은 예수아고. 자, 메시아 왕국의 통치 기간은 얼마일까요? 1000년입니다. 1000년.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000년간 다스리시는 시대.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다. 그래서 마시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마시아크라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마시아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마시아크. 그러니까 예수와 마시아크. 따라서 예수와 마시아크. 예,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말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와 마시아크. 왜 예수아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그냥 한국식 표현일 뿐이고 예수아 그러면 구원이라는 뜻이 돼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주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죠? 그리스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의 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라고 한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냥 헬라어적으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러든지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마시아크라고 번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크. 따라서 마시아크. 예, 마시아크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지고 또 이 의미가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이지 사실 예수아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예수아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잘 못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마시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아크. 우리 리브가 전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실 때 마시아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예수와 마시아크. 따라서 마시아크. 예, 마시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행하도록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해서 세우는 것을 말해요.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토라에 보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선지자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열민이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네. 이야.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 엘리사죠.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나요? 엘리사? 네. 나도 헷갈리는데. 자, 왕 대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마시아크 그러면 거의 킹 오브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마시아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스라엘과 언약은 이제 끝났고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치명적인 잘못된 신학이 첫 번째로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 따라서 대체 신학을 슈퍼세셔니즘이라고 해요. 슈퍼세셔니즘.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기도 하고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죠?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파괴적인 신학이 뭐냐면 이중 언약 신학인 거예요. 이중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카버넌트인데 이중 언약 신학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와 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른, 그죠? 이중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교회와 또 그와는 다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언약 신학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제된 교회, 순수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다른 종류의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런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나오는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교회가 여러분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신학이 바로 이런 신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신학도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고 이중 언약 신학도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진짜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언약은 여러분 성경적인 언약은 피의 맹세라고 그랬죠? 피의 맹세로 맺어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 성경적인 언약은 중간에 파기되거나 중간에 왜곡되거나 중간에 취소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인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두 번째 모세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세 번째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언약이 있습니다. 뉴 카버넌트. 그죠? 자, 이 모든 언약이 누구와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새 언약을 예수와께서 마지막 세데르 때 유대인 제자, 그죠? 이스라엘 제자 12제자와 함께 맺었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고,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 예수와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고 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성경적인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다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멘? 그럼 이방인은 붕 떠버리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붕 떠버리는데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질투감을 느껴가지고 질투심, 시기, 질투,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제 자기들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뺏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뺏어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접붙임을 받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면 뭐라고 비유합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죠?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 안에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여러분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죠? 굴러 들어온 주제에, 접붙임을 받은 주제에, 그죠? 접붙임을 받은 주제에, 여러분, 몸통을 부정해버리고, 몸통을 없애버리려고, 지난 2000년 동안 무던히 노력했던 게, 잘못된 기독교의 역사죠. 답사,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을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뒤집혀요. 우리의 삶이 뒤집혀요. 머리로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르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폴란드에 아주 젊은 정치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참 그러나 폴란드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이 폴란드에 아주 젊고 전도가 요망한 여러분 정치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발언마다 반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해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유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이런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싫어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반유대적이고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노선을 걷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자기의 집안을 추적해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이 현실 앞에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인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했더니 그래 너는 유대인이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안에 딱 확정이 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기파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유대인 정치인으로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와의 신부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뒤집힙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뒤집혀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못해요. 답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참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안 다가오는 분들.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고 안 다가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확정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고 확정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냥 예의상 거기에 끄덕여주고 그리고 삶은 안 바뀌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확정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확정하고 그것이 여러분 나의 온 존재를 사로잡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죠?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고, 세상 이 건물만 나가면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런 종류의 메시지만 온통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온통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로 막 끌어가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현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직접 성경의 말씀이 내 존재를 관통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면 여러분, 세상으로 쫓아내도 안 가요. 세상으로 쫓아내도 안 가요. 왜?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헛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또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가까운 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만나는 사건이 있도록.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절망해야 돼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눈물 흘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근데 삶이 너무 편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마시아흐는, 예수와 마시아흐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언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1세기 때도 그랬고, 여러분 중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메시아의 유대인들까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메시아의 많은 정체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 메시아를 왜? 오실 필요가 없어.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가니까.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깨어있어라,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여러분 교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 재림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왜 오려고 하세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하러 오세요? 내가 갈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 모두 천당 가니까 거기 계세요. 그냥 내가 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재림 메시아를 모릅니다. 재림 메시아를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기신이라고 하나요? 주기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 주기신 카페.
주님이 자기들을 죽이셨나 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그런 카페가 있는데 뭐 카페 회원수가 뭐 3만 명에 육박하더라고. 그죠? 이분들의 대부분은 환란전 휴거론자들이에요. 환란전 휴거론자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신부들을 확 낚아채가지고 저 천당으로 샥 데려가실 그런 종류의, 여러분, 그런 종류의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이 주님이 아니야.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죠? 자기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이미 예수님 우리 구원자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거룩하게 신부단장한 자들을 다 이렇게 하늘에서 꽉 낚고채가지고 휴거시켜서 저 영원한 천당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파리 랍비께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이 신약 성경을 크리스찬들로부터 강탈해 가버렸다. 신약 성경을 크리스찬들로부터 강탈해 가버렸다. 신약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거예요. 그죠? 일반 성도들은 크게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불쌍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종교 권력을 잡은 이 카톨릭 교황과 추기경과 그 다음에 교회의 권력을 잡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성도들에게 다 전해줘가지고 사실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성도들로부터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1세기 여러분 후반부터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린 그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못 알아봐요. 이제 주님이 뭐하러 오시는지를 못 알아봐.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곳에서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난 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젖붙임마 되어서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함께 기업을 누리고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복음의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러분 오므로 감추어왔던 비밀이에요. 비밀. 이방인 신자들이 이 언약 안에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함께 들어와서 여러분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어떤 차별도 없이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기업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복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나야 돼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왜? 그동안 우리가 헬라적으로 잘못된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으면 우와! 처음에는 놀랍지만 나중에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내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는 일, 세상사, 바쁜 일들 이런 것들에 바빠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마시아흐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합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대체신학과 이중언약 신학에 여러분 물들고 그리고 잘못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를 중심으로 메시아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이는 한 아기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초림의 예언이에요. 초림의 예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 한 아기 초림의 메시아가 사실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네요.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권.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한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뭐라고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자, 여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메시아의 신성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신성은 확실합니다. 메시아의 신성. 근데 랍비 유대교, 이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셔데이지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코셔데이지라는 책이 여러분 고대 랍비 문헌들을 다 조사하고 토라를 다 조사하고 성경을 다 조사해서 봐라. 유대적으로 볼 때도 메시아는 여러분 신성을 가진 자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적인 신앙은 메시아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진짜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신앙은 여러분 장차 메시아가 신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을 여러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랍비들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요셉 슐람이라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요셉 슐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As a Jew,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그랬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국에 와서는 감히 그 말을 못 하시고 As a Jew, I do not believe in the divinity of Messiah. 메시아의 신성을 나는 믿지 않는다. 유대인 그게 유대적인 거예요? 그게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특별히 메시아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다 성경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돼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성경이 막 엄청나게 놀랍게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들이 막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왜? 유대인들도 각양각색의 주장을 하거든요. 각양각색의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위대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 아시겠죠?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또 만들어내는 교리가 뭐냐면 원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필요 없다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원죄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원죄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는다요. 여러분, 근데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수많은 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스스로 모순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원죄론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원죄론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네? 믿죠? 천연왕국을 믿죠.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예수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신약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천년간의 샤밧은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안 써요. 메시아 왕국은 천년간의 샤밧이다 그래요. 천년간의 샤밧이다. 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열방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와 같은 이스라엘 황금기를 열어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럼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면 이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예수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어쨌든 9장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자,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는 통치를 말하죠. 그분의 통치, 그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이 계속 증가되는데 그것이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또 다윗의 보좌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보좌, 그의 나라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좌. 다윗의 보좌, 그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여러분 쥐고서, 왕권을 차지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자, 뒷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뒷부분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재림하실 메시아. 재림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좋은 말이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았냐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1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16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가 여러분 그 위에 앉을 자가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자,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지금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이합 운동이 있습니다. 아이합 내가 뛴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합 그죠? 합은 이렇게 뛴다. 합. I have. You have 그러면 네가 뛴다 이런 뜻이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국제 기도의 집 운동인데 이 I have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 이 다윗 장막은 아모스 9장 11절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굳게 다시 세울 것이다. 그죠? 근데 이 다윗 장막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고 다윗이 그냥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려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속에다가 법궤를 집어넣고 거기에 예배자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지서의 예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카트 다비드예요. 수카트 다비드. 따라서 수카트 다비드고요. 다윗의 수카라는 거예요. 다윗의 수카. 그죠? 수코 초막절에 짓는 다윗의 수카트 다비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오헬 다비드예요. 오헬 다비드. 따라서 오헬 다비드요. 오헬이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오헬 모에드. 그럼 뭐예요? 회막이죠? 모에드의 장막. 텐트, 장막. 그래서 수카나 오헬이나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죠? 다윗의 텐트. 다윗의 수카를 무너진 수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이트 다비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설교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베이트 다비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집을 말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왕조를 말해요. 다윗의 왕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일으키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영원히 내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걸 약속했어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러 오실 분이에요. 지금 현재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쑥하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오헬이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에서 왕위가 나오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왕이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장차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분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좌에 앉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 경배 운동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찬양 경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꼭 이렇게 나오네. 종종 이렇게 곁길로 빠져야 재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와, 여러분, 이거 유대교 한 분파 중에 하시딕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내의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유대교 내의 은사주의라기보다도 유대교 내의 어떤 열광주의 운동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의 어떤 열광주의, 감정적,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냥 차갑게 하지 말고. 그 전까지는 유대교가 여러분 계속 막 토라 공부만 하고 막 토라 공부 가르치고 막 그냥 지적으로 흐른 거예요. 이게 너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니까 이 바알 셴토브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거. 그래서 열광주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이은 그런 운동들이 이제 하시디즘이라고 합니다. 하시딕 유대인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검정 코트를 입고, 검정 코트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류의 코트 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절모 중에서도 뭐죠? 이렇게 그 여우털 같이 된 걸로 입은, 이게 쓴 모자 있죠? 여우털 같이 된 그런 사람들이 하시딕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에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체육관에 엄청난 제가 볼 때 한 5,000명 가까이 그렇게 모여있어. 다 이제 이를 좀 모여있는데 이제 이들이 예배드릴 때 굉장히 막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보니까 저는 힐송을 보는 줄 알아요. 힐송.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뛰면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힐송에서 이것을 도입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우리도 뛰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힐송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머리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뜨거운 어떤 감사와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동반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막 뛰면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우리 찬양팀 정가사님 뛰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좀 도입했으면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막 뛰면서. 아니 이거 중절모를 쓴 사나이들이 5,000명 넘는 이 사람들이 탁 보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장관이에요, 장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와를 모르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그들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데,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토라의 유산도 우리가 회복하고 메시아 왕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냉랭하게 예배하면 되겠어요? 냉랭하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반응이 쎄합니까? 냉랭하게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앞으로 샤밧 오후에 예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샤밧 오후에 뛰면서 예배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나오시고, 이렇게. 특별히 이번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헤리에지가 여러분, 그날 마지막 이제 샤밧 오후 찬양 이제 바뀌기 전에 그때는 완전히 찬양 예배를 할 거예요. 찬양 예배를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할 텐데, 그때 뛰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정강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도 좋아지고, 뛰면서 예배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그죠? 운동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운동 뛰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예배하면 엔돌핀이 확 또 돌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드 유대인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토라의 본질을 알고 토라와 메시아를 함께 만난 저와 여러분, 아멘?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 분들 제가 알아요. 불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토라 좀 안다고, 지식 좀 안다고 지금 상당히 막 폼 잡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사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불러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샤밧날,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막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모든 막힌 것들이 막 뚫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 기도한다고 그냥 찔끔찔끔하고 이러면 그 세상에 가득 찬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과의 여러분 감격적이고 뜨거운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우리를 여러분 휘감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를 휘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집중적인 기도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얻게 되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라시오나하고 그 하락에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에 매달립니까? 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안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허하고 내가 뭔가 지금 핍절하고 내가 뭔가 불만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라시오나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빨리빨리 깨달아요. 아, 지금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우리의 영혼 안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뜻에서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막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 나왔네요 또. 그래서 아이야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 물론 기도와 찬양과 경배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장막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죠? 일으켜 세울 이스라엘의 왕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무엇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장막을 세울 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너무 클리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다윗의 왕조에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왕조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31장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예언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공의로 통치할 한 왕.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때가 이르리니 장차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세마크라고 하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말은 다윗에게 의로운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손이. 다윗의 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지가 메시아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수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가 무엇이 돼요? 왕이 되어. 할렐루야. 왕이 되어. 왕이란 말은 왕국이,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가 왕이 되어. 그가 한 나라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 왕국의 통치 기간이 1000년. 그죠? 1000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자, 그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뭐다? 아도나이 찌드케누. 그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자,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시다. 아도나이 찌드케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걸 봐도 여러분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데요. 요드의 바브인데, 그죠? 이 왕의 이름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이 분의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이분이 요드의 바브예요. 아도나이 찌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신 여호와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신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자, 이 본문도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토라 타나크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서 잘못된 안경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 종 다윗, 이것은 메시아의 전형적인 칭호입니다. 선지서에서 내 종 다윗, 다비드 아브디, 그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왜 이 다윗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을 분, 다윗의 보좌에 앉을 분으로서의 메시아. 그가 무엇이 된다?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왕이 된단 말은 여러분 왕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 종 다윗이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37장 21절 22절.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도록, 직접 확인하고 확정하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37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언제? 마지막 때에, 그죠? 메시아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유다와 이제는 에프라임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한 나라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임금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 히브리어를 보니까 멜렉이에요. 멜렉. 말 그대로 멜렉.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죠? 한 임금이, 한 왕이, 원킹, 한 왕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러분, 왕이신 예수와의 다스리심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와의 다스리심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지키는데 안식일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종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 오셔가지고 그분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누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영원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년이라면서 어떻게 영원이란 말이 나오죠? 영원이는 뭐예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죠?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현 세상이 끝나요. 그죠? 현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원 킹덤입니다. 원 킹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킹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이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께서 다른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말은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마시아크입니다. 마시아크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마시아크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마시아크. 그러면서 기름을 받은 자 곧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왕. 자, 예수와 마시아크는 무엇이다? 왕이시다.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미가 4장 6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찌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근데 이 7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은 뭐대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은 곧 누가 다스리는 것이다?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죠? 메시아의 신성이 분명하죠? 메시아의 신성은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은 오십니다. 5장 2절을 봅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한자로 왕. 그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이 날 것이다. 근데 이 왕은 어떤 분이세요? 이 왕은 그의 근본은 미케뎀. 그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이것도 역시 메시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신성을.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아멘입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학교 갔다 오면 스가랴를 보세요. 학계 다음에 있잖아요. 학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고. 스가랴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 읽기 전에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죠? 감람산에 그분이 오셔요. 그러면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어때요?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천하의 왕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회복이 되고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온 열방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내려오신대요. 올리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그죠?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발이 여호와,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감람산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세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여러분 감람산에 오시는 것이고 누가 오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신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9장에서 그는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 왕 그래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왕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왕이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온 열방의 나라들이 특별히 애굽이나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나라들이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러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비가 뭐 비냐? 비가 여러분 축복이고 비를 통해서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작물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메시아는 장차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자,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빨리 봅니다.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마시아흐의 게보라. 벤 다비드, 그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와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현인들을, 랍비들을 모았어요.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안 와요. 메시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신단 말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멜렉 하예우딤. 멜렉 하예우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와는 오셨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6절 보면 여러분 그걸 또 인용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 빨리 찾으시나? 누가복음 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베이트 야콥.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노노노노노,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나 이스라엘 왕으로 온 거 아니거든. 나는 구원자로 온 거야. 너희 죄를 사해시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거야. 주님이 단순히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1세기 때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세요. 나다나엘은 누구예요? 여기서 메시아니 유대인이에요. 그죠? 메시아니 유대인의 고백이 뭐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하시려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든지 영어로 공부하시든지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세기 때 우리 주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셨을까요? 안 오르셨을까요? 안 오르셨죠. 왜 안 오르셨어요? 때가 아니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니었단 말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피하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니었으니까. 때가 아니었으니까.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또 오해죠. 성경에 대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